예, 아들을 키워보셨거나 키우시는 분들, 또 아들이셨던 분들, 아들이셨던 분들하고 아들이신 분들은 제 말에 공감하실 수도 있는데, 남자들은 대체로, 남자아이들이요, 어른 빼고 남자아이들은 대체로 무슨 말을 하면 대답은 잘해요. 그런데 말을 안 들어먹어요. 대답은 되게 잘해요. 같은 말을 오랫동안 반복해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아들이 아니신 분들은 좀 답답할 때가 있으실 거예요. 저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덜 답답한데, 저희 집에도 아들이 아니셨던 분이 계셔가지고 좀 답답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누나 둘이 위에 있고 제 밑으로 저와 함께 남자 둘이 더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저랑 동생 둘, 그러니까 아들 셋만 불러놓고 하셨던 말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말은 아니에요. 아주 간단한 말들. 세수하고 수건 쓰고 펴서 걸어라. 그리고 양말 벗으면 세탁기에 집어넣어라. 그런 말씀을 한두 번도 아니고 아주 여러 번 하셨는데, 제 기억에는 수건을 펴서 넣는 기억도 한 번도 없고요. 양말을 세탁기에 갖다 놓은 기억도 없어요. 제가 수건을 안 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언제냐면, 그리고 양말을 세탁기에 안 갖다 놨다고 깨달은 것이 언제냐면, 결혼해가지고 이제 단 둘이 살 때 자꾸 그게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알고 한 번도 내가 편 적이 없는데 말은 많이 들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요. 그래서 엄마가 항상 그렇게 꾸겨서 거는 게 더 힘들겠다 하셨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결혼해서 아내랑 살면서 알았는데, 어머니랑 살 때 어머니가 그렇게 했어도 양말도 주워 놓으시고 수건도 거기 있으면 펴놓으시고 했기 때문에 표가 안 나는데, 결혼해서 살면서 그런들이 표가 나니까 엄마가 계속해서 우리 남자 셋을 데려다 놓고 하셨던 말씀이 이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게 저랑 제 동생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친구를 보니까 친구도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이제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니까 아들들도 그래요. 그럼 저희 아들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 친구 아들들도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는데, 근데 최근에 고맙게도 어떤 발달 심리학자가 연구에 따르면 남자들이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귀가 잘 안 들린대요. 특히나 어린애들은 청각 발달이 좀 느리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자에 비해서. 그래서 잘 안 들리기 때문에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보다 더 산만하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귀가 안 들리는데 왜 산만하느냐. 제가 또 나름대로 한국에서는 10여 년 동안 청각장애인 사역을 했는데, 이분들이 눈으로만 모든 정보를 입수해야 되기 때문에 시야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가지고 훨씬 더 산만해져요, 들리시는 분보다. 어쨌든 그래서 남자아이들에게는 무엇인가 전달하려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불러서 눈을 보면서 말을 한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한번 지가 대답을 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확인을 하면, 정확히 전달이 됐는지 확인까지 하지 않으면 남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또 이게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자애들이요, 저도 그렇고 지한테 유리한 말은 또 기가 막히게 알아들어요.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이번 주에 아이들이 방학이잖아요. 그래서 월요일날, 주일날 밤에 내일은 방학이니까 오늘은 늦게까지 안 자도 괜찮아, 그런 말을 지나가면서 슬쩍 했거든요. 근데 그런 말은 귀신같이 알아들어요. 그리고는 제가 잠자는데 새벽까지 안 자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아마 이런 말들은 남자들이 영어, 엄마가 한국말만 하고 영어를 못해서 못 알아듣겠다 말하는 애들조차도 이런 말을, 지네들이 유리한 말을 하면 기가 막히게 알아들을 것 같아요. 남자애들은, 그래서 보기에 제가 결론적으로 느끼기에는 남자들의 청각은 선택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말은 정말로 안 들리는 것 같고, 듣고 싶은 말은 아주 잘 들린다는 거죠. 그거는 남자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고 좀 남자 어른들도 그렇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준비하면서 해봤는데요. 사무엘상 1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을 명하십니다. 그 아말렉은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 직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체계가 잡히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들었던 아말렉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체계가 잡히기 전에 무너뜨리지 않으면 자기들에게 어려움이 생기겠다는 생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던 그 민족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겼고 손을 내리면 져서 아론과 홀이 모세의 손을 들고 있어서 전쟁에 이겼던 그 민족이 그 아말렉 족속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겁한 아말렉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아말렉의 모습 때문에 아말렉을 대대로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민족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민족과의 전쟁을 명령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찾으실 분은 구약 43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제가 읽을게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어려운 구절들이 있고 해석이 필요한 구절들이 있는데 그런 것과 달리 이 구절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조건이나 부대사항도 없고 해석할 내용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가서 전쟁해서 아말렉을 치는데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두 죽여라. 아주 간단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거죠. 그런데 7절, 8절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여기까지는 하나님께 주신 아주 단순한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간단한 아주 단순한 말씀에 사울의 해석이 들어갑니다. 조건이 들어가는 거죠. 9절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는 거죠. 뭐라고요? 그 사울이 아각은 아마 그 왕이죠. 왕과 그리고 양과 소의 좋은 것을 남기고 가치 없는 것을 진멸했다고 나와 있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조건을 따라 행동을 합니다. 가치 없는 것들은 진멸을 하고 괜찮은 것들, 좋은 것들은 남겼다고 얘기하죠. 그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사울에게 사무엘이 달려가서 따져 묻습니다. 14절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이까? 이렇게 묻는 거죠, 사울에게. 그러자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조건을 달았던 자기 행동을 설명합니다. 15절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생각해서 좋은 것들을 제사드리려고 남겨온 것뿐이다. 이렇게 설명해 보지만 사무엘은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명령 아말렉에 살아있는 모든 것은 남김없이 죽여라는 말에 사울이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망을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또 사울이 핑계를 댑니다. 20절 21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무슨 말이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하였으나 백성들이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가져왔습니다. 이런 얘기죠.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긴 했지만 그 의도는 그래도 괜찮으니까 이해해달라 이런 말인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점점 말이 이상해지고 있는데요. 사무엘이 어린 아이들도 알아들을 만한 이런 단순한 말씀, 모든 것을 남김없이 죽여라. 이 단순한 말씀에 조건을 달고 핑계를 대는 사울에게 사무엘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22,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조건 달지 말고 핑계 대지 말라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조건을 달고 핑계를 대는 것은 점치는 것, 그리고 사술의 죄가 점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우상 숭배와 다름없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셨다고 사무엘이 말합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조건을 달았던 것을 인정하고 조건을 달았던 이유를 고백합니다. 24절입니다. 2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에 조건을 달았던 이유가 백성들의 소리를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소리를 두려워해서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소리보다 백성들의 소리가 두려웠고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했던 하나님의 소리에는 귀를 막고 백성들의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은 순수하게, 순진하게 이렇게 진정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소와 양을 가져왔을까요? 모두 진멸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만 들은 게 아니고 백성들도 들었을 텐데 왜 그 백성들은 그 말씀에 조건을 붙여서 살찌고 좋은 짐승들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고 사울 왕을 협박을 했을까요?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면 모두 태워버리는 게 아니에요. 남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건 함께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나눠 먹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그 백성들이 머리가 돌아가는 것 같아요. 잔머리가. 백성들은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짐승들을 그냥 죽여서 새들의 밥으로 버리는 게 주는 게 너무 아까웠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슈퍼에 가면 쉽게 고기를 사서 먹는 시절이 아니었고 굉장히 고기가 귀한, 정말로 어르신들 옛날에 1년에 몇 번 고기 먹기 힘들었다, 그 정도 이상으로 고기 먹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을 죽여서 새들의 먹이로 주는 것보다는 제사 드린 데는 핑계로 살려오면 하다못해 정말로 다리 한 짝이라도, 소나 양의 다리 한 짝이라도 가져다 먹으려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고, 그 속에 있는 마음으로 좋은 짐승들은 살려서 가져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고 소리를 쳤을 것이라는 거죠. 사울왕은 그 백성의 소리가 무서워서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닫았고, 백성들은 소와 양과 짐승들이 탐이 나서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닫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이미 정답을 알고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응답을 받은 상태에서도 계속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답을 아는데도 응답이 왔는데도 기도를 멈추지가 않아요. 왜요? 감사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미 주신 응답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주신 응답에 조건을 다는 거예요. 그리고 못 들은 채 하고 내가 듣고 싶은 응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 읽은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정말 인간으로 당하는 최악의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였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서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채찍을 맞은 데다가,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뼈를 뚫고 들어온 그 못들로 피를 흘리며
극악의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으로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그 모습이 너무 더러워 성부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육체적 고통보다 더 무서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 가운데 들려온 소리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런 소리였습니다. 그 극한의 고통을 당하시는 순간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 소리는 어떻게 들렸을까? 교회 역사에서 그 신앙 논쟁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가장 큰 신앙 논쟁은 삼위일체 논쟁이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아니면 세 분이면서 한 분이시다, 이런 걸로 인해서 초대교회 때 굉장히 오랜 동안 그 신앙 논쟁이 있었고,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배우고 듣고 있는 삼위일체가 형성이 됐고요.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논쟁이 그 예수님의 그 인성과 신성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두번성 논쟁, 뭐 여러 가지 이름을 쓰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먼저 한쪽에서는 예수님은 사람은 아니다, 사람의 모양을 갖고 사람의 몸을 입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잠시 사람의 모습을 보이긴 했다, 또는 이런 주장을 하거나, 또는 그래 많이 양보해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다. 그런데 신성이 우선이고 하나님이 우선이고 그 사람은 그 밑에 있는 그냥 몸 정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있고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신이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사람으로 나타났지만 사람은 아니고 하나님이 우선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이걸 어려운 말로 단성론이라고 그래요. 하나뿐이라고, 하나님뿐이라고 예수님은. 근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한 분, 이거는 그 정리된 말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 분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성자는 완전한 신과 완전한 인간으로 섞이거나 변화되거나 나뉘거나 혹은 분리됨이 없는 두 본성이다. 두 본성 사이의 구분이 연합을 통하여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며 오히려 각 본성의 동일성은 보존되면서 한 인격과 존재에서 동시에 나타난다. 말이 어려운데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참 인간이면서 참 사람이다. 어느 것이 우선하거나 뒤로 가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동시에 사람이면서 동시에 인간, 하나님이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가 이걸 배울 때 신학 시간에 우리 찬송가 114장 찬송 있죠. 그 어린 주 예수 눌 자리 없으니 2절에 이런 게 아시는 분인데,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뭐죠? 그 다음에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우리 이거 배우면서 이 가사 단성문이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라면 아기가 자다가 시끄러워서 깼는데 울지 않으면 이게 사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가사는 우리 혹시 단성론의 영향을 받은 그런 가사가니까 우리 이렇게 농담하면서, 신학생들이 농담해요, 하여튼 하는데, 아기가 인성은 없고 신성만 있는 것 같다, 이러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예수님은 신앙 논쟁에 의하면, 정리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두 본성에 의하면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아프기도 하시고 슬프기도 하시고, 그래서 눈물도 흘리시고 마음의 고통도 우리 같이 느끼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아기였을 때는 울 수 있다고 우리가 얘기했던 거고, 히브리서 4장 보면 체울이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걸 뭐냐면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같이 참 하나님이시지만 또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참 인간의 편에서는 어떤 생각이셨을까, 어떤 상황이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에 안 나오는지 제 상상인데, 최대한 오해받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 어쨌든 제가 살면서 가장 큰 육체적 고통을 느낀 때가 기억나는 순간이 딱 있어요. 몇 초가 안 되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제 왼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할 때였는데, 수술을 마치고 수술실에서 회복실로 옮기는 순간에 마취가 깼어요. 다리에 마취가 깼어요. 인공관절 수술이라는 것이 두 개 붙어 있으면 위에 망가진 관절과 밑에 망가진 관절을 잘라내고 여기 양쪽에다 인공관절을 박는 건데,
마취가 깨면 뼈가 잘린 아픔이 그대로 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마취가 깨지 않게 항상 했었는데 그때는 깼어요.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막 소리를 질렀던 것 같아요. 지금 온몸이 막 뒤틀리는 듯이 아파가지고 그 소리를 질렀는데요. 바로 뭐 처치를 해가지고 뭐 잠들었든지 한 기억이 없는데 아주 짧은 시간에 심한 통증을 느꼈었는데, 물론 저같이 부족한 인간의 통증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느끼시는 몸의 통증, 그것도 고통이 최악의 순간이라는 거죠. 그 순간에 참 인간이시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이 정도 고통을 당했으면 내가 성부 하나님과 약속했던 구원의 가정을 이룬 게 아닐까 하는 갈등이 있지는 않으셨을까? 그리고 이제 그만 십자가를 내려가서 이 극악의 고통도 그치게 하고 나를 조롱하는 저들에게 내가 구세주라는 것도 한번 보여주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이 지나가진 않았을까? 이런 상상이 신성모독은 저는 아니라고 저 스스로 생각했어요. 계속 말했던 제가 두 본성 얘기까지 설명한 이유는 제 이 상상이 어떤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두 본성 교리, 제가 근거를 두고 상상했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하지만 이런 참 인간으로서 여러 갈등과 아픔 속에서 십자가가 위대한 것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결과론적인 것도 있지만 거기에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런 굉장히 고통 가운데 저는 그 소리가 굉장한 유혹으로 들렸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뭐 여러분 보신 분이 있을지 대부분 안 보셨겠지만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순간에 유혹을 하는 게 나와요. 보실 필요는 없는데 그런 유혹과 조롱과 수치의 소리를 들었지만 참 인간의 입장에서 느끼는 그 육신의 통증, 또 참 하나님의 입장에서 느끼는 아버지 하나님의 외면을 견뎌야 하는 그 시간들을 아주 강력한 진통제를 맞은 것처럼 아무 정신없이 보낸 게 아니고, 저는 아주 강력한 진통제를 맞아봐서 아는데 그 시간에는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그런 식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신 것도 아니고 마취제로 쓰이는 쫄깃한 포도주조차 거부하시고 온 고통을 몸으로 당하셨다는 거죠. 너무 고통스러워 비명을 지르면서도 견뎌내셨던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는 위대한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참 인간으로서, 참 사람, 참 하나님으로서 죄로부터 오는 고통을 온몸으로 겪으셨고, 또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해야 되는 절대 고통, 절대 수치, 절대 유혹의 과정들을 모두 이겨내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위대하다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께서 처음에 계획하신 대로 성육신, 십자가의 고난, 죽음, 또 부활의 과정을 그대로 모두 겪으셨기 때문이고, 십자가 아래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늘 아버지의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위대하다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의 어느 시대보다 지금이 많은 소리들이 우리의 귀를 붙잡고 유혹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언어에도 살짝 나의 경제적 이익을 띄우는 언어들이 있고 있고요. 신앙의 언어에도 살짝 누군가의 정치적 성향이 들어가 있는 언어들이 들리고요. 살짝 섞어서 뭐 어때,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인데, 이렇게 하는 소리들이 너무너무 많이 들려요. 또 나도 그렇게 말하고 싶은 유혹들이 많이 들린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어떤 조건도 어떤 핑계도 하나님 말씀에는 섞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 지내면서 내 이익도 조금 챙기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소리를 무서워서 하나님의 소리에 불순종했던 그런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의 자리에 설 것인지, 아니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그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를 듣고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 둘 중에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유혹의 소리는 믿음을 완전히 버리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교회는 다니지만 거짓말도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사랑을 말하면서 혐오도 말해. 이렇게 살짝 끼워 넣도록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조건 달지 말고 간단하고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단순한 말씀 아시잖아요. 제가 월요일날 새벽기도 때 얘기했는데 제가 사랑의 교실 친구들에게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성경 말씀을 두 문장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물어보면 친구들이 대답을 해요. 첫 번째 love your God, 두 번째 love your neighbor. 그러면 한 단어로 줄이면 뭐예요? 물어보면 love 얘기해요. 성경을 우리 사랑의 교실 친구들도 이해하는 그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대로 받아서 우리 모두가 단순하게 그리고 조건 붙이지 말고 세상의 소란스러운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해서 love your God, love your neighbor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해 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정말 신앙의 언어에 많은 것들을 섞으려고 믿음의 언어에 사랑의 언어에 세상의 미움들을 섞으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그 소리에도 하늘 아버지에 집중하며 구원을 이루어내신 것처럼 우리도 정말 세상의 많은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단순한 그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 단순한 말씀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널리 퍼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어려운 시절을 보내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어려움, 재정적인 어려움, 그리고 마음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고 이 어려움의 시기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또 어려움의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